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우는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은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가? 그 이유와 갈등은 복음의 본질이나 이단 문제, 더 나아가서 신앙의 방식과 적용의 이 차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곧 어디까지 자유인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붙들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그 판단의 부분은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의 금지는 진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판단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의 이치를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강한 자는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에는 양심에 따라서 이걸 해도 될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갈팡질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도 돼? 이거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죄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요. 반면 강한 자는 누구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누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내가 내 양심에 꺼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강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율법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이걸 적용하고자 갈팡질팡하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 신앙의 자유는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한 자. 우리에게 율법은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기준을 대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거, 이걸 가지고 강한 자예요.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직 믿음이 나약한 자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자유의지는 어떤 우월함이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네 행동을 절제해라 이거예요. 믿음이 나약한 자들은 보면 왜 신앙생활하는 저분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왜 저런 걸 해?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네 스스로 너의 행위를 내가 절제를 해라 이거죠. 믿음이 나약한 자 앞에서는. 초신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 예를 들어서 행실을 바르게 해라 이거죠. 그런데 믿음이 담대한 자들 안에서는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뜻이 있어. 누구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이 나약한 자들은 그걸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 어떤 행위,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늘 내가 겸손하게 그를 섬길 때 그가 나를 섬겨준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늘 우리는 어떤 말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야 지금 뭐 많은 성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초신자들 시험 들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주제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속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삶을 사냐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 나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라, 너는 네 행동은 이렇게 해라고 아마 감동받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실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되게 하지 말라고 13절 보니까 형제에게 거리끼게 할 것이냐 넘어지게 할 것이냐를 두지 말라. 신앙의 자유는 복음의 열매라고 말해요. 신앙의 자유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자유, 영적 폭력이 될 수 있다. 영적 자유가 폭력이 될 수 있대.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자유분방함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 하나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는 실족시키는 어떤 폭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실 하나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한 번 정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말을 해서 상처가 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우리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 내가 기존에 품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심박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오래전부터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게 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란. 그러면 이런 거, 그러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말은 나오지 않도록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내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내가 꽁 하고 있어. 너 기회가 되라. 오늘 가면 누구 만나면 나 오늘 이런 얘기 꼭 할 거야. 이러고 가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죄가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 했을 때 생각만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아예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아예. 프로스콘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발에 걸려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돌멩이 하나 걸려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 중심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말 조심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지금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두 번째 어떤 태도, 어떤 절제 있는 태도를 보이래요. 절제된 태도. 섬기고 높이고 이런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구약에는 금식을 의무적으로 했죠. 신약에 와서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무슨 얘기냐면 이 금식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러면 야 금식 안 해도 돼.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안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한테 야 금식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금식할 사람은 금식해. 그러나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떠나 있는 거 아니야.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들은 율법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율법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이 다 이해했어.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세상의 법을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의 법도 누가 만들어줬다? 하나님께서 대통령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임금도 세워서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인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몸에 배어 있어.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네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예수 믿고 돼지고기 먹었어. 그러면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은 아니 돼지고기 먹어서 너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응? 너희 양심의 꺼리낌이 느껴지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신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 이걸 적용시켜서 니네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은 신앙이 마치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강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래 안 먹어도 돼. 먹는 사람한테 먹는다고 판단하지 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나약한 자들 앞에서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절제.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걸 봐가지고 내가 금식하지 않는 걸 금식하지 않아도 돼 해가지고 그들이 십조가게 된다면 그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한다고 하면 절제해라 이거 절제.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보면 15장 11절에 예수님은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입으로 드러나는 건 더럽잖아요. 어느 걸 먹던 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때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차원이 아니기에 음식 규례를 이때 당시 폐지합니다. 구원에서.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음식 규례를 폐지를 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지만 사랑의 차원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 다 먹어도 되는데 절제가 필요하다. 나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는가? 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하진 않는가? 내가 누군가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섬기지 않아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균형을 잃지 않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이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 많이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의뢰받은 사람이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덫을 놓아요. 세상이 어떤 작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덫을 놓고 어떤 올무를 놔놓고 더 나가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이라고 이런 게 없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당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올무를 만들고 덫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이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이거 하지 말래요. 이런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드는 행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반복되는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
저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판단하지 말고, 저건 누구예요? 예를 들어 오늘 김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삶이 그거다라고 이해를 해줘라 이거죠. 그분 삶이 그거다. 무시하지 말래요.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말래요. 상대를 무시하는 말 교회 안에서 나오면 안 된대요. 또 강요된 자유, 강요하지 말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라.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강요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 이 정도. 권면 정도지 그 이상 강요하지 말래요. 사랑 없이 이러쿵저러쿵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는 정죄는요. 이거 하나님 자리에 넘보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하는 행위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두지 말라 이렇게 해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두지 말라. 두지 말라는 무슨 생각이에요?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해요. 행동으로 하지 말라 이전에 너희 마음에 두지 말래요. 이런 생각 자체를.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는 상태. 내가 성령께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 이 상태가 어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가 하나님 나라. 이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 것. 그 상태가 의예요. 그럼 평강은 뭐냐? 하나님과 이웃, 자신과 화목. 그러니까 내 자신이 화목해야 돼. 내 자신과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만 화목한 게 아니고 내 자신과도 화목해야 된다 이거죠. 희락, 환경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근데 내가 막 기쁨이 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왔어. 근데 도움을 주고 나니까 내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때 오는 희락, 이때 오는 기쁨이 희락이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나의 작은 걸로 인해서 그 상대에게 힘이 되었다. 나로 인해서 그 상대가 또 그 상대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이면 그게 희락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나가래요. 이걸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의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나가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내 자신과도 화목해야 된다. 세 번째 환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기쁨,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많으면요, 평강과 희락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하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된다? 논쟁을 피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성도는 좋은 말 외에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나쁜 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 나와요? 좋은 말만, 선한 말만, 살릴 수 있는 말만, 세워주는 말만 해야 돼요. 19절에 보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나누는 일은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고 하나 만드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요. 나눠지는 일에 내가 개입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기는 곳이 아니에요. 네,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요, 믿음은
양심 앞에서 정직히 한다고 그래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믿는 자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랑이잖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믿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어떤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가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하여 가질 것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래요. 다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게, 다시 얘기해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영적으로 믿음이라는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양심의 평안한 상태. 천국이 어디예요? 내가 양심이 평안한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불편해. 이게 천국의 지옥이잖아. 이건 불편한 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했을 때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영으로서 내가 가지고 나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시는 화평, 희락, 이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 주인 하나님한테 믿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정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들이 연합해서 세워 나가는 게 교회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잖아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나는 부유하고 너는 가난하고, 나는 권력 있고 너는 권력이 없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우리 죄인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다. 14장의 결론은 그래요.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라. 자유 대신 형제를 택하라. 내 기준 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럴 때 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성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